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때 교회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6장 18장에 가보면 이 페시누스와 앙카라, 안디옥, 이고니온 등이라는 그 단어들, 그 지역을 포함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즉 사도 바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이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직면했는지, 또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는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바울의 그런 서신서 편지를 통해 교회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아내라고 표현할 만큼 그 굉장한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의 에센스, 이 본질이다, 가장 핵심에 속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영적 형편들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울러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다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이 교회의 상황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갑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바리새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너희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다른 걸 하나 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징표로 여겨지는 그 할례가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이 할례도 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식으로 할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읽었지만은 그러한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할례가 신약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약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구약에 주어졌던 할례가 신약에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언뜻 들어보기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죠. 또 언뜻 들어보기에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로 여겨졌던 그 할례가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들려집니다. 나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하고 다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갑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길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 가르침,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은 이 배제해도 좋다라는 그 편지 서신서를 이제 각 지역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함께 갑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행위 중심적 사상, 율법주의적 요소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신율법주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요소들, 이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 서신서를 썼던 목적,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매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보내지 아니했지만 너희들에게 방문하여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의 가르침, 근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사도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일단 신빙할 만하지 않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이제 전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제하고 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자체를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나 잘못 믿는 그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증명, 도대체 사도로서의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항상 이슈가 되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요소인 그 할례를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 그 할례가 어떤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행위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 행위 중심적 내용이 결과로서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들에게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도 구약식 이런 할례도 필요하다는 것처럼 강조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약이 말하는 그런 율법적 요소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다름 아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인의 사도성에 대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것은 지금 이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함께 제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한 번 더 내용을 띄워주시면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르셨냐면 바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이르셨던 거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르셨냐면, 지금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를 죽였던 이 사울이란 자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며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분명한 이 공격을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세워줬던 것도 아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나의 걸어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 이방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직을 위임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빌립보 말씀 보면 자기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배웠던 구약, 그가 능통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낸다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죠.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 했지만 내 인간적으로 따르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바꾸어 써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물론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뭔가 인간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율법적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고 할 수 없이 한 것 같고 그냥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거 써주실 때는 굉장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굉장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삶의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 바꾸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세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지난날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건 지금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제 해석과 제 사용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관심과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지난날의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내 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겨지게 될 때에 어리석었던 내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실패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죠.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해석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섬기고 싶었던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실패의 기록일 수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했던 그 기록을 보면, 모세의 그런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걸어가는 길,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정욕,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또한 심지어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외에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틀린지 모른 채 틀린 것을 붙들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걸 또 이루려고 기도조차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그 열매들을 피할 수 없어 감내해야 되고 겪어봐야만 하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것을 저질렀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감내하고 겪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고통이 그 죄의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의 기록들, 잘못된 행보들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새롭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지난날의 내 삶을 오늘부터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이. 물론 그렇게 바꾸어 주실 거기 때문에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주님이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잘못 사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나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 결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그 메시아를 죽였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학문이, 그런 잘못된 길이 쓰여졌던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 서신서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쩌면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 약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 바로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될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누군가 가라해서 누군가 뽑아줘서 온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확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또한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기 전에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서 14년을 보내게 되죠. 약 14년이라는 시간이라 그래요.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고린도 말씀 보면 거기서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그런 만남들이 후체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닌 주님이 자기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 이것을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이중규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초대교회 때 교회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증언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오염될 수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특별히 12를 세우셔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증언하고,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류가 없는 지식을 전달하심으로써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때 요셉이란 바나바와 마띠아 두 사람이 청거가 됐죠. 이 두 사람이 청거되었을 때에 그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마띠아가 제비 뽑아 세워졌는데, 그 제비 뽑아 세울 때에 청거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증언을 들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 방금 전에 그 이종규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사도라는 직분의 이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당시 여러 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말들이 많으니까 특히 그 1세기 때 나왔던 책에 보면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로 소개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마태였다. 이런 기록들이 사본들이 있었어요. 즉 이렇게 성경으로 묶어지기 위해서 당시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빗나가고 잘못 적혀졌던 편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게 이제 1세기부터 약 3세기 300년 동안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화 작업,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대대에 물려져야 될 말씀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역을 직접 보았던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이 성경이 걸러지게 된 것이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이 사도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했으니, 사도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선지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정리하여 기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성에 대한 그것이 초대 교회에는 굉장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그렇게 우리 현실에는 와닿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도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어쩌면 권위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높진 않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영감에 따라 그저 기록한 대언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바 되어서 쓰임 바 되었지. 그래서 그 사도성, 그래서 그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 사도성을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도성이 결국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지금도 말씀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교황의 권위가, 왜냐하면 그가 사도기 때문이에요. 교황을 사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보는 교황의 권위가 당연히 말씀의 권위보다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는 우리가 있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이 좀 더 외경이라 해서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정언해 줄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게다가 사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면, 그래서 한때 이제 그 미국의 그 운동이 한국에서도 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좋게 평가됐다기보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사람들을 이단 사역자들이 저 사람 신사도다, 저 사람 신사도다 이렇게 명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가보면 New Apostolic Movement,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과 증언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은 사도는 없는데 사도적 직분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교회 토대로 삼는 일에서는 사도적 직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 제도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사도적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토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도적 직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라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즉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사도의 직분은 지금 강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이것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이슈였죠. 말씀이라는 그 권위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사도들의 증언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엘리야라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부릅니다 할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 즉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근원, 즉 반석이 된다고 본 것인데, 이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 즉 사도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란 말은 사도 다음에 사도, 사도 다음에 사도라는 이 명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포피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그 사람의 사도성의 권위가 교회를 세우는 권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베드로 그 자체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혈육으로 네 인간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곧 이어 예수님과 완전히 반하는 또 고백도 하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그 자체 사람의 권위성을 인정한다면, 그럼 베드로의 그런 사탄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물론 초대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런 이 정경화 작업, 즉 성경을 66권으로 정리하는 작업 과정에서 이 사도들의 그런 그 증언들, 사도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기록들을, 그건 분명히 소중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권위가 기록된 말씀의 권위보다는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가톨릭 교회가, 현재 개신교회가 계속적인 그 이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자유하게 되었던 그 은혜. 그래서 말씀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하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이번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가 발견되어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 증명은 그가 교회를 섬기게 된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권위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의 직분자로, 나도 사명자로, 나 역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서든지 간에 이것은 사람을 통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의해 선출됐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직분, 우리의 사명도 이처럼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같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주님과의 관계처럼 저 역시 주님이 나에게 세우셨으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며 주님과 함께 은혜를 구하는 그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